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중 후손의 축복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예언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 65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일이 천국에서 될 일이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주석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사 65장과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을 연결하여 말하는 주석가들도 많습니다. 이사야 65장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은 후손의 축복도 이렇게 큰 맥락 가운데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천국에서도 자녀를 낳느냐라는 것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대의 상황으로만 생각한다면 후손의 축복을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시기에는 그럴 수 없었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후손의 축복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과 번성의 명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뜻합니까? 불완전한 신,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과연 신인가 하는 의문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명령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부터 범죄했기에 지금 이 명령은 성취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담의 후손은 번성했지만 그것은 죄인으로서 번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명령하실 당시에 곧 의인으로서의 번성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번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이를 부활체와 변화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악인들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성도와는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는 천국에서의 번성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 때 곧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데 어찌 번성한단 말인가?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된다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을 담은 이사야 6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태어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요, 목사의 사명은 성경 그대로를 전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시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목사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번성해야 하나? 왜 후손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가? 그거 물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번성의 이유입니다. 왜 또 번성해야 하느냐면, 번성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번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하여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거기서 후손의 축복도 받아 누려 번성케 됩니다. 누가 어떻게 번성하게 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밖에 답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장가도 시집도 안 가는데 번성하나?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고로는 모릅니다. 번성시킬 자가 부활체냐 변화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을 뿐입니다. 분명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예언 중 후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후손의 축복 성취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그 축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혹 의심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아가셨을 때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손의 축복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과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천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사고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생육하고 번성한 방법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랬을 때 무한한 축복과 또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참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